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항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항해하는 교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피곤하셨던 주님께서 주무시기에 딱 좋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죠? 고요하잖아요. 5분만 참았다가 꿈나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잘 젓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세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물결이 배에 부딪혀 왔습니다. 광풍이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위태로움을 느끼고 제자들은 주무시던 주님을 깨워야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신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것은 67주년을 이어온 우리 한누리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차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는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함께 찾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얼마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그치듯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실까요? 왜 주님은 당신을 깨우던 제자들 향해 이렇게 책망하시듯 물으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들이닥친다고 해서 즉시 배에 물이 가득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함께 졸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바다의 전문가요, 바람의 전문가요, 물결과 풍랑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의 위기를 맞은 그 배에는 바로 바다와 배와 바람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내리치자마자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정도쯤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으니 이런 바람이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들이 산 게 몇 년이고 지금까지 이런 풍랑을 경험해 본 것이 몇 번이었겠습니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전에도 그랬듯 자기들 실력이면 충분히 이 정도쯤은 거뜬히 해결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이 들어오면 퍼내고 막 노를 져서 어떻게든 저기까지 달려가 보려고 항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맞이한 풍랑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허겁지겁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버텨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급하게 깨운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던 그분,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느라 깨우지 않았던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바람과 물에게 잔전하라 명하심으로 순종케 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분을 처음부터 주무시던 그 예수님을 깨웠다면, 믿음을 처음부터 자신들의 체험과 지식, 능력이 두지 않고 그 예수님께 두었더라면 그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결코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제자들이 믿음을 처음부터 예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자기가 어부였다는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좀 안다는 거예요? 풍랑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께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볼 걸 다 해보고 나서 그때서야 안 되면 예수님을 찾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힘을, 아니면 인맥을, 사람을 먼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느라 처음부터 주님을 깨우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어. 나 예수 믿잖아. 신앙이라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잖아. 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깨울 마음이 도무지 없으니 당연히 기도가 뜨거울 수 있습니까? 간절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신앙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까이 거 대충대충 어째 한번 가도 예수님과 나는 같은 배 타고 있잖아.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됐지. 나오기만 하면 됐지. 주일 예배 안 빠지기만 하면 됐지. 예수님을 깨울 마음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가 어렵죠. 형식적인 믿음은 있지만 그 경건의 내용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죠.
언제까지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될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그때서야 주님을 깨우려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다. 언제까지? 뭐 하기 전까지는?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계획이 있어요. 자기 머리 계산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면 되겠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경험 있고 지식 있고 능력이 있으니 이거면 되겠지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주님을 깨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히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예배, 교회라는 배, 예배라는 배, 기도라는 배, 신앙생활이라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만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생각은 순전히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깨우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제자들처럼 우리도 최후의 순간 절망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두려움에 빠져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내 신앙도 자지 않고 주님도 주무시지 않고 깨어 계셔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잔잔해지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믿던, 옛날에나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날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우리의 이론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그 능력을 오늘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께서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배에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어떤 사람의 배에는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고 어쩌다 한번 예배 나오고 그냥 예배를 나와도 형식적으로만 그냥 인간적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잠재워 두는 사람입니다. 깨울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금식이고 기도고 열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깨우려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배에서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깨어 계십니다. 똑같은 여행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잠재워 놓은 사람들은 세상 풍파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고 예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위기에서도 안전하게 믿음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경험에 있느냐? 너의 지식에 있느냐? 네가 가진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잠재워 놓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열렬함이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하여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결코 제자들처럼 믿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 철야 기도를 통해서든 혹은 금식을 통해서든 언제나 주님을 깨우려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위기와 혼돈과 공포와 고통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야만 어떤 바람과 파도도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탐배 항해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 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항해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항해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갑자기 내리치는 광풍 때문에 배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수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침몰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여기서 중간에 죽을 것 같다잖아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은 바람과 물결에 신경 쓰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을 상기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진정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에 있느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온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가 어둠의 빛을 비추고 죽음에서 생명을 흐르게 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며 기적의 말씀이며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말이겠지. 교회니까 당연히 하는 말이겠지. 그냥 의례적으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조건, 인간적인 감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감각은 그들에게 외쳐댑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호수 저편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그 감각은 더 크게 일어나 그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각과 두려움은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냐,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면 그 창조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커다란 풍랑 앞에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는다면 항상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성령의 두 날 가진 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비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고요하고 잔잔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때는 반드시 내 심령에 강력하게 와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강력한 불꽃을 일으켜서 잠자던 우리 영을 각성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우리가 그냥 받지 않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에 폭풍우가 치고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여 모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인간의 말은 흔하게 무너집니다. 이 세상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지식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중도폭이라는 없습니다. 중간에 침몰하는 법은 없습니다. 중간에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귀 기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람이 요란하게 불어오고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퍼날러도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이 뼛속같이 사무쳐 들어옵니다. 그들의 몸속에 있는 감각이 그들을 향해 소리쳐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바람을 보라. 저 파도를 보라. 물이 가득해지고 우리는 가라앉게 될 것이다. 배는 침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신앙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배는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쏟아져 우리는 가라앉는다. 견디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건너간다는 음성이 있고 저기에서는 못 간다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산다는 말이 있고 저기에는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고 저기에는 패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두 음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절망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소리냐. 창조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이냐 파괴적이며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우울한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냐. 야,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는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선택하라잖아. 야, 역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이 두 개의 음성을 승리의 음성과 패배의 음성을 늘 듣듯이 목사라고 안 듣습니까? 똑같이 듣죠. 늘 두 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목회가 항상 쉽습니까?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막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요. 막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성도들은 아프고 병들고 수술받아야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진짜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을 봐요. 한계 부딪히는 걸 봐요. 그때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이곳이 맞습니까? 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황 목사,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거야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음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된 음성을 들은 것 같죠? 아멘입니까? 노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교회나 모든 인생에는 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침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망할 것 같아요 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망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건너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각,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가 결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이 주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환경을 넘어 위기를 넘어 고통을 넘어 말씀해 오십니다. 때문에 거센 바람과 풍랑이 주어질 때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만 받는다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환경과 위기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위기를 지배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어떠한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있어야 한다. 바다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과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일행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바로 직전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다에서 무서운 풍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 바다의 풍파보다 더 거세고 더 심각한 영적인 풍파가 불어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과 정신 상태는 온갖 풍파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미쳐버립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울분과 분노로 말미암아 혹은 다양한 어떤 안 좋은 감정들로 말미암아 불타오르는 심령 속에 바다의 폭풍우보다 더 거센 풍파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영혼 속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심령 속에서 그 모든 풍파가 일어날 때 과연 어떤 누가 자기의 그 풍파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잠재울 수 있으면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정신병들이, 아픈 일이, 마음의 병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 바다의 거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밤낮으로 공동묘지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돌로 자기 몸을 찢던 그 사람의 마음속 그 엄청난 풍파 역시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거센 풍파를 막 잔인하게 일으키는, 엄청나게 일으키는 군대 귀신을 향해 나가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심령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풍파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공포의 군대 귀신, 질병의 군대 귀신, 두려움과 의심의 군대 귀신, 염려의 군대 귀신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풍파가 일으켜져서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사회와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삶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심령의 문제를, 사회와 국가, 심지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광적인 전쟁을 일으킵니까? 마음속에 다 미친 풍파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바다의 파도만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풍파조차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의 실제적인 문제의 답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삶 가운데 불어오는 풍파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마음속에 치미는 울분과 원한과 미움의 풍파도 예수님께서 잔잠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군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정상 상태로 돌아온 그 사람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예수님 외에는 행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일을 전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질문을 상기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하는 일에 있느냐?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에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그 큰 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만이 중간에 침몰하지 않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67년을 이끌어온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큰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한누리교회는 오직 이러한 믿음, 예수님께 두는 믿음, 말씀에 만드는 믿음, 예수님께 행하시는 큰 일에 만드는 믿음으로 항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항해를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항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위기는 있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항해하는 인생이 되고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항해하는 우리 한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